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도 때가 되니 스스로 물러나고 소슬바람에 만물들은 결실을 맺으며 대역밭 아래서 수고한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예로부터 조상들이 추수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 잔치를 벌리며 즐거워하던 한가위 추석입니다. 저희들도 이웃들과 기쁨으로 이 날을 보내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바른 시행과 같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은 자신을 위한 탐욕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해결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조국과 오스트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정책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부강시키며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겨 온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항상 기쁨이 넘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재앙을 그쳐주셔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동참치 못하는 성도들 형편과 체질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이 비엔나 사회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생수가 넘쳐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며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명예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그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로 나왔으니 우리들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연락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방 땅의 삶이 즐겁고 복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저희들이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셨다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동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박해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자 교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나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다. 초대교회는 이런 외적인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적인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오는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였나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읽기에는 말씀이 좀 무섭죠. 가슴이 떨리는 좀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장에 한 번 정도, 어느 때는 어쩌다 두 번인데, 그래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5장을 보기 전에 이 5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5장의 배경이 4장 32절 이하에 32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또 공동체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일어난 일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자기의 밭이나 혹은 또 집을 팔아서, 물론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겠죠. 살 집도 없는데 그거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여유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같이 가져와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누어져서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재산 파세요, 땅 파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요,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그러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사라졌다가도 오는 것 같고 왔다가도 사라지는 것 같고, 물론 저는 그런 기도는 좀 해봤어요. 전에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제 이름으로 재산, 집이나 차나 이런 거 절대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게 100%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목사 하는데 그런 거 많았다가 천국 갔는데 갑자기 내 집이 확 줄어가지고 원래 1000평이었는데 100평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한 일주일 머물기 위해서
큰 집을 한 채 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에 여러분이 필요한 온갖 짐들을,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행을 하면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정리할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초대교회 같은 이런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조금씩이라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 퀴즈 하면 꼭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명예스럽지가 못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오늘 말씀 이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밑을 보면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찰로 바꿔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리는데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데 사실 전부가 아니었죠. 얼마는 이제 감춘 거예요.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전부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들이 헌금을 했을까? 다 한다는 것처럼 했는데 감추어 가면서도 왜 헌금을 했을까?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경쟁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이 굳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냥 예상하건대 굉장히 많은 그런 액수를 한 것이 아닐까. 밭을 팔아서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칭찬을 듣고 물론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막 팔고 해서 그것만은 아닌데 보니까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할 때 존경받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 4장 33절에 본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또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시기나 질투나 경쟁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서,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 다른 뭐 경쟁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경쟁 의식에서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어느 집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헌금을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알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예를 들면 뭐 100유로 하면 다른 분은 그 다음 주 200유로, 그 다음 분은 한 1000유로 막. 이게 재산도 좀 있으셨나 봐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작은 교회인데 헌금이 없는데 헌금이 그냥 갑자기 막 몇천 유로가 막 이렇게 그런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뭐 서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죠. 그래서 두 분 더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전 또 그런 걸 봤네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자랑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한 것뿐이니까 누가 칭찬하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씩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매우 이 말씀이 사실은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의 동기가 옳지 못하거나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마음을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악한 생각 또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계속 책망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드림으로써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결국은 사람에게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린 진짜 거짓말을 참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뭐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하시죠? 저도 참 많이 해요. 선의의 거짓말. 근데 사실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정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도 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게 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우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면에서는 헌금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사실 뭐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만 했어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헌신적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봤죠? 5절과 6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책망을 할 때 거기에서 그냥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쓰러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쫙 일어나가지고 이 아나니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헌금도 사실 많이 한 건데 좀 거짓말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나와 있을 확률이 제가 예언하건대 확실히 클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한테. 그렇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특별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이때에 이 초대교회를 정결케 하셔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본이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 7장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을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얻게 되는 노략물은 절대로 자기의 개인의 것으로 누구든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누가 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 그 노략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간이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름도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작은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아이성. 거기서 아주 작은 전투를 했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은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생활할 때 초기였어요. 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 초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휴, 안심이다. 우리는 다행히 초대교회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안심이기도 해요. 집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장남들이 많이 아무래도 야단을 맞았어요. 지금은 뭐 하나 둘이니까 그런 구분이 많지 않지만 전에는 뭐 장남이 되면 그냥 모든 집안의 십자가 다 지고 혼날 거 다 나고 그러면 둘째 셋째부터는 딱 눈치 보고 알아서 기는 거죠. 장남이 항상 고생하고 그 대신에 또 많은 또 이득을 얻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장남이에요. 먼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약 시대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우리 대신 미리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다 눈치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요 그냥 하나의 본으로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예를 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세요. 초대교회 정도의 그런 역사는 그렇게 잘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뭐 성령님이 똑같이 뭐 다릅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역사예요. 그 일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또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과 11절 말씀은 앞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남편 아나니아가 생명을 잃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7절에서 11절은 삽비라가 생명을 잃는 그런 이야기예요.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누가 좀 알려주지. 들어올 때 삽비라 잠깐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지금 당신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지금 죽었어.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이게 참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모르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이 땅 판값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전부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가슴이 안 떨렸나 봐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정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때 예 이것뿐이라 하지 않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나서 좀 숨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만일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죽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죄를 고백했다면 정직했다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바라세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분들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정직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 아시죠? 밧세바를 탐해서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고의적으로 나가게 해서 죽였어요. 살인자죠. 얼마나 참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시대 선지자죠,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를 냈다든지 아니라고 부인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지적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제자 나다나엘이 오세요. 그런데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성도야, 진짜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달리 말하면 솔직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되다는 뜻 알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거 우리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충성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성품 자체가 진실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실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할 때에 말씀이 지적을 하면 그냥 고백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에 어떤 찔림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다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도 이렇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 부부가 그냥 졸지에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도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 떠났어요. 자녀들이 있었을지 부모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냥, 그렇죠? 정말 너무나 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싶은 것은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 성령을 시험했다. 예. 이 성령님을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라고 돼 있죠. 테스트. 성령님을 테스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성령님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있으셔야 돼요. 다 귀가 있으시네요. 영적인 귀, 마음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또 너무 쉽게 말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결케 돼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다 회개해야죠. 저부터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정결케 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또 이끌어갈 만한 그런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